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평강에 평강으로 역사하시기를, 또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4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4절 본문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정욕과 탐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내 어떤 정욕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 되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게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필요가 다하여지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는 더 간절하고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절실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열심과 정성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리와 공의와 선하심과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 고집, 아니면 자신의 어떤 바라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기도, 목적이 되는 삶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계시는 선, 공의, 사랑,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룩함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으로 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하시는 명령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최종적인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을 목표로, 거룩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거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상태를 말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그 기도는 뭐냐? 성공이 아니라 형통을 위한 기도. 이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는 어떤 상태, 결과가 성공이다 그런 거죠.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성공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선하시고 어려우심이 우리 삶에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성공은 어떤 결과, 결론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딘가 하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과 그런 겸손과 그런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잘 앉아 있느냐?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악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형통을 구하는 기도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기도와는 다르더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게 우리가 말씀 생활에서도 우리 형통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소망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올해 기도 제목이 성경을 열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훈장처럼 명예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 이것이 그 기도를 한 것 자체가 내 어떤 신앙생활의 훈장이나 명예처럼 그렇게 가진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통독, 열독이든 백독이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성경을 통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서 내가 그와 같이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경 암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분들이 계세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암송이 현대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히브리의 특성 때문에 모음이 없어가지고 문자로 기록된 자음만 기록된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를 안다 해도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상적 때부터 전해져 오던 그 조상들이 읽어준 그대로 암송하고 되풀이하고 기억해야만 어느 성경을 펼치든 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읽으셨지 이렇게 발음하셨지 그걸 기억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암송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암송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암송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을 1000구절 가까이 암송을 했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암송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정확한 어떤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음과 모음, 이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헤아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경을 어떤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어떤 훈련 과정에 있어서는 이 암송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암송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잘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삶,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매일매일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그와 같이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염려로 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의 이 말씀이 좀 긴 부분 가운데 하나의 어떤 일관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심어놓고 이것이 잘 자랄지 염려하지 말라. 키가 왜 이렇게 안 크는지 염려하지 말라. 이 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의 기도가 염려 안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저도 뭐 목사지만 제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염려할 때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무슨 문제냐 하면 염려는 곧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가 왜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내 삶이 현재는 아무런 걱정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염려가 탁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오히려 내 삶이 평안할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녁에 참 오늘 또 참 평안하네. 그래서 저녁을 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찬양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제가 뭐 소설이나 책을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염려가 팍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이거 내일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무슨 뭘 한다던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다음에 무슨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급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지를 못해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불안해서 오는 마음이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평안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상태는 아무 어려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 때문에 내가 염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나 사업이나 어떤 문제에서 내가 지금 당장 내게 문제는 없는데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안심하고 내가 평안하지 못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도 10년 뒤에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돈 걱정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계획안을 들어가는데 돈이 제대로 융통이 되고 제대로 마련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래요. 83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그전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훨씬 많이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83세까지는 대부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뉴스가 놀라운 거예요. 83세까지 평균 수명인데 그 중에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8%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릴 확률이 33%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5%가 몇 년 사이에 5%가 올라갔어. 암에 걸릴 확률이. 제가 지금 60 좀 넘었어요. 60이 좀 넘었는데 평균 수명까지 한 23년, 22년, 21년 남았잖아요. 제가 아직 암에 안 걸렸거든. 그럼 앞으로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이 38%야. 그죠? 야, 이게 뭐 3분의 1이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내가 암보험이 하나 들어야 되나? 내가 암에 걸리면,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할 텐데? 버스,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가 갑자기 저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그래, 83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뭘 준비해야 되나? 즐거운 상상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암에 걸릴 확률이 38%다 하는 순간에 근심이 탁 생기는 거죠. 제 큰 처남이 이런 한 후반, 70 후반 됐는데 그분이 간암에 있다가 이제 폐로 전이가 되고 아주 이제 상태가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난 목요일 날 잠시 이 병문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큰 처남이 평안해요. 암에 걸린 사람인데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목이 다 헐고 위장이 다 헐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싹 말라 있는데 근데 평안하더라고. 나는 지적으로 상관없어. 오히려 어떤 믿음에 굳은 사람보다 편하더라고요. 자기는 만족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지.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우리가 암에 걸리도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그랬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뭡니까? 염려는 어떤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그 염려는 내 믿음, 내 신앙을 무너뜨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오더라. 왜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비유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공중의 새가 근심하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해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위해서도 들판에 피어있는 이 이름 모를 들꽃 하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새를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먹이신데 나는 걱정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미래를 내가 83세까지 살지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또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미래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다. 교만한 자가
그냥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존재가 교만한 자거든.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서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앞으로 83세까지 아니면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쳤을 때 나는 뭐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지? 라고 하는 내 힘과 능력을 생각하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구하게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우리가 앞서 재물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또 되풀이하게 되더라는 것. 하나님, 제 암 안 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얼마 준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와 같은 우리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는 불신앙의 기도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가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이 땅의 어떤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결론이. 그럼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도록 준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자라면서 내가 여름에 뭘 입지? 봄에 겨울에 무슨 옷을 입지? 제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거 다 준비해 주시니까.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내가 철에 따라서 옷장을 다 정리하고 입을 옷들은 새로 내놓고 안 입을 옷들은 세탁하고 맡겨서 그걸 또 보관해 놓고 그래서 제가 옷장을 열면 서랍을 열면 제가 계절에 맞춰서 입을 옷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일 모레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에게 암이 걸린 다음에 어떻게 낫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하시겠다. 암에 걸린 다음에 낫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돈을 얼마나 벌게 하시겠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로 뭐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행복하게 결혼 생활한다고 내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악한 것들 나를 틈타게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미래를 염려해서 당장 돈을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 어떤 건강에 염려가 없는데 건강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다? 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염려 가운데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우리를 갑자기 덮쳐올 때 내가 또다시 이 사단이 나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고백요?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뜻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암송에 쏘겠죠. 그때는 암송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닥칠지도 모르는 고난, 환난, 어려움을 통틀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소재로 해서 우리의 선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고난도 때로는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궁이, 요즘 젊은 애들이 아궁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까? 이제 성경 번역을 또 다시 할 때가 됐네. 아궁이를 무슨 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들풀을, 이 들의 마른 풀을 아궁이에 던져 불쏘시개로 쓰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궁이 이해하시죠? 그죠? 저도 아궁이를 이해합니다. 아궁이가 있던 때 어릴 때를 보냈으니까. 옛날에는 나무를 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에 방에 불도 넣고 또 그 아궁이 위에 화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음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염려에 대한 어떤 말씀에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믿음으로 돈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과는 좀 안 맞는 거를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과 돈을 구하는 것은 좀 다르다. 믿음과 내 어떤 건강, 믿음과 내 미래의 어떤 불안과 염려가 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주실 것인데 내 미래에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요.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될지 그건 모른다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실지 아닐지 그건 내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미래의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가 걱정할 필요 없이 잘 되게 하실지 아닐지는 내가 지금 모른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돈이 필요할지 아니면 건강이 필요할지 내 미래에 어떤 상황이 필요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 욥처럼 가지고 있던, 욥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그런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이것 같은데, 어쨌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한 15세까지 건강히 잘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정말로 죽이실지 살리실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 이삭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랄까?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내게 어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라?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힘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까? 그거 외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칼을 들고든 창을 들고든 네가 내보다 몇 배나 크든 힘이 세든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싸움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포지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내 계획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는요, 나는 한 90세까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내 자녀들은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평안해야 되겠고, 나는 그동안에 암도 안 걸려야 되겠고, 나는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나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야 되겠고, 이게 뭡니까? 다 내가 지금 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실지 몰라요.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지, 나를 아파서 그냥 골골하게 만들지, 어떨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멸과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대학을 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포장을 또 하나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내 계획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라니까. 내 자녀를 향한 내 계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 이게 어떻게잖아요. 무엇을 뭡니까? 이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거는 무엇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못 해주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게 어떤 미래,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때 이 자녀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가치,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24절에 있었던 이 재물을 섬기는 기도, 그 다음에 25절부터 오늘 말씀 32절까지 있었던 염려 안에 사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는 것을 보게 해.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 귀가 해주셔서, 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듣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내 마음의 정욕과 탐욕,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니까 다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들은 다르죠. 하나님 듣는 것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